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아멘. 인류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는 것이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되어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모든 질병을 퇴치한다 하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멸망에 대한 결정적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계시로 기록되어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많은 부분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날을 받아놓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앞날이 정해진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되어진 일, 곧 성취된 일과 장차 되어질 일, 곧 성취될 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편에서 기록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야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사망 안에서 죽어가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덮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심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심판을 당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노아가 전한 심판의 소식에 더 많은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심판의 소식은 곧 저들의 멸망의 날을 예고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홍수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종말을 말씀드리면서 왜 노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였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멸하실까요? 인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피조물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이 범죄하기 전 또 다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세상을 놔두시고 또 다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과 별도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과 에덴 동산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장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후 세상이 멸망을 당한 후 생겨날 또 다른 세계를 말하며 이 또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경고하고 미리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홍수 심판과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예표이며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할 것을 예표한 것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룬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짜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홍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8 식구만이 아니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소식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죽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120년 전에 노아를 보내셔서 그 심판의 소식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전한 소식에 그 식구들 외에는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단 한 사람, 노아였지만 당시 노아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율법을 전한다면 그게 이 시대의 진리겠습니까? 율법은 구약시대의 진리였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진리를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 앞에 보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바로 두 증인인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 보내실 종들이며 그때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말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곧 구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두 증인이 심판의 소식을 전할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피할 길로 노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의 피할 길로 두 증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노아와 같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교회의 복음을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은 심판의 때 구원받을 유일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교회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소식은 교회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1260일 전에 두 증인을 교회에 보내실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반드시 두 증인을 교회에 보내실 것이며 두 증인의 예언은 교회를 살리는 진리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심판의 경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교회에 경고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두 증인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심판 전에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미리 예고되고 있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극히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심판 때를 살아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셋의 자손들은 노아가 전하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가 이랬다면 장차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은 믿음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노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당시 하늘은 비를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비라는 개념이나 단어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 비에 죽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단 한 명도 듣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는 저들이 왜 노아의 말을 듣지 못하였을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치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은 왜 세례 요한의 진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율법을 전하였다면 세례 요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들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식을 깨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알던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말이 진정 이 시대 구원받을 진리구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진리를 찾는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두 증인의 예언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심판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 종들을 여러분들 앞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냄을 받을 종들이 바로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야 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1260일의 경고의 나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심판에 앞서 교회에 먼저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두 증인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장차 교회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귀가 있어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라질 것이며, 또한 곡관에 들어가는 알곡과 영영한 불에 태워질 쭉정이로 두 증인에 의하여 갈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